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5월 한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켰죠. 정신없이 한 달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한 달이었는데요. 이제 그 5월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이제 6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 좀 변화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입니다. 작년에도 이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표어를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는데요. 표어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는요, 지나오는 이제 5개월 동안의 그 설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제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이제 그런 설교가 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꼬집는다고 할까요? 표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그냥 제 어떤 뭐랄까요, 모토 내지는 가치관 아니면 목회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 정도면 됐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민을 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한 어떤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어떤 은혜를 간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보다는 충만한 은혜,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본 어떤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어떤 그런 주제들이 뭐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설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2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면요, 뭐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자꾸 아프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급병원에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맨날 좋은 소식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아픈, 이제 경과가 안 좋은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는 저도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그 소식을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그 당사자는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여자 성도분이 한 분 계십니다. 등록하실 당시에도 몸에 큰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분이 연락을 받지를 않으셔요. 문자를 남겨도 전송은 됐다고 그러는데 받았다고 하는 뭐 어떤 응답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화도 이제 안 받으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문자를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새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몸은 아프고, 그래서 혼자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마 그렇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알리기도 뭐 이렇게 불편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알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접촉할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는요. 본인이 거부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의 어떤 아픔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2달 동안, 그러니까 6월과 7월, 그래서 8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이제 남은 7주 동안 나누는 그 말씀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염려하지 말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생활하고 또 그 다음 달 생활하고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덜컥 생기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 기도를 의미하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를 32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염려하면서 이것들을 이루지 말아라. 3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찾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먹을 것을 찾고요. 마실 것을 찾고요. 입을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응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돈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우리 손에 쉽게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돈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 좋은 일로 사기치는 것 봤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돈으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번 치죠. 왜? 그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영위해야 되니까 그 능력 안에서 최대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 물질이 풍부해서 충만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기도를 한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무엇으로 아들, 딸이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 좀 빌어와서 얘기를 하면요. 잘 나가면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잘 나가.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물질이 충만하고 해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나처럼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물질로 돌린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은밀한 것을 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죠. 이건 제 경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것들을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이면 되는데 그런 기도의 끝에는, 이면에는 한 가지 마음이 또 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면 나 높여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해서 계속 낮아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간구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림나오는 사실은 염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오가 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염려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것에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염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사상에서는요, 이 근심, 염려, 이 메림나오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다. 이렇게 철학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고 기울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물질을 가지고 염려하는가? 이 물질에 마음을 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정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 자리에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왔는데 정말 온 옷이 다 헤어지고 그냥 어디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옷이 이렇구나. 그래 그럼 옷 하나 사줄게. 그런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제대로 박혀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미리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그리고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온 마음을 거기에 둘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물질의 마음을 쓰는 그런 형편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삶이 힘겨우니까 물질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이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너희 구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곳에서 허덕이지 말아라. 그곳에서 힘겨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간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싹 다 죽었고요,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심지어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질병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끝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비슷한 처지는 아니지만 고난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으러 온 자기 형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고난의 시간이, 그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만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힘겨움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비단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에 매몰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에 마음을 너무 쏟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그 일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의는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간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아파트를 사게 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얻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그 세상 염려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역자반을 이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권사님 표현이 이겁니다. 그렇게 일찍 가실 거면 사랑하지나 마시지.
일찍 가실 거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신, 친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이 권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무언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시죠? 외로우시고 그리고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 둘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그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 하나님 아시오니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단하고 또 너무 서글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저 쓰러져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서글픔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